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강에서 그 2장 장명은 진리, 그리고 첫째 대제는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 둘째 대제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음, 셋째 대제는 진리 파수의 독립성, 넷째 대제는 사도 사역의 분담, 다섯째 대제는 진리의 직행성, 여섯째 대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 이렇게 6개의 대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1절에서 4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그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것과 그가 받은 진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이방인 전도를 잘 하도록 부탁하면서 이제는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줌,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적어도 4번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때 아마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심각한 기근이 있을 때 그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기증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로 알려진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데 이때에는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근데 여기 본절은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년 후라고 했는데 이 14년 후는 첫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14년째를 말합니다. 바울이 제1차 예루살렘 방문 후에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고 했죠. 또 사람으로부터 나는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웠다, 보냈다 하면서 사도의 독립성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했는데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14년 동안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독립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도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개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참된 동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도 데려가고 바나바도 데려갔는데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개종자 디도, 한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인 유대인, 이 바나바를 데려갔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기프로스 난 레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보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여기 사도행전 여기 지금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 바나바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의 아들.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는 이 자기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어요. 아주 좋은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이 디도도 데려가고 바나바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모셔온 자가 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의 참된 동역자입니다. 2절.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니 하시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할례 문제를 공적으로 결정짓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2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간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갔습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도를 받아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도리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유대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과 바울 사이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대표를 보내서 이 문제를 확정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 초대교회 여러 가지 그런 계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특별 계시인, 표준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표준 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뭐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붙들고 기도하는 건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라고 했죠. 여기서 유명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먼저 가가지고 그 문제를 의논했어요. 지금 갑자기 중대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다름질했어요. 다름박질.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름박질 합니까? 어떤 다름박질을 해요?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얼만큼 달려왔어요? 얼마만큼 달려왔어요? 우리 전부 다 요새는 요이 땅 안 하죠. 요이 땅. 어떻게 합니까? 시작합니까? 네, 시작해서 뛰었어요. 자, 뛰어가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좀 얼만큼 달려온 것 같아요? 얼만큼 달려온 것 같아요? 얼만큼 달려온지를 모르고 계세요? 얼만큼 달려왔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얼만큼 달려왔어요? 얼만큼 달려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달려온 거 보면은 낙심합니다. 우리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죠? 얼만큼 달려왔나 쓱 보니까 그때 벌써 아이고 이거밖에 못 왔나고 저 사람 저만치 간다. 그럼 벌써 풀썩 주저앉게 돼 있어요. 자, 얼만큼 달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표대예요. 표대.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얼만큼 달려온 거 자꾸만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낙심하기 쉬워요. 그 자리에 풀썩 그냥 주저앉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달려왔나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면 돼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돼요. 표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봐야지 옆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또 내 뒤에 있는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아이고 저밖에 못 달려왔어? 한심하다. 제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신대원 체육대회 할 때인데 이게 한 4팀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한 팀에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뭐 월등하게 거의 반바퀴 앞서가더라고요. 근데 뒤에 처지는 꼴찌팀은 뭐 죽어라 달리는데도 뭐 잘 못 쫓아가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이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습게 여긴 것 같아요. 꼬꾸라졌어요. 저거 보고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앞에 달려간다고 해서 교만하면 꼬꾸라지는구나. 그 다음에 그 팀이 1등 못했어요. 꼬꾸라진다는 다음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서간다고 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 뒤처졌다고 해서 낙심해도 안 되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표대를 바라봐요.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달려갈 길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디도는 헬라인인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하고 디도는 배경이 달라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이 디도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할례가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냥 할례를 한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주장이 나온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니까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말려들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자손 대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의 원래의 그런 언약적인 의미는 경시하고 그저 이것은 자기네들의 우월감의 상징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외적인 할례의 중요성만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나아간 겁니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할례,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만약에 디도에게도, 이방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악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4절 하반절에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왔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몰래 들어옵니다. 거짓된 것들은 몰래 들어와요. 당당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거짓 형제들도 지금 몰래 들어왔는데 이들은 사실은 이리와 같아, 이리. 근데 뭐의 탈을 쓰고 들어왔어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 양들의 만약에 이리가 들어오면은 금방 탈로 나겠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와서 앉아서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나도 집사다, 나도 교인이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그랬어요. 호심탐탐 어떻게 해야 문제를 일으킬까를 엿보는 게 바로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제대로 정착이 됐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엿보다가 이 자유가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영의 자유, 이것을 빼앗는 거예요.
뭘로 빼앗냐면 율법을 가지고 다시 율법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이 진리를 파괴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은 몰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네들이 기회를 딱 포착하면 그 다음에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나면 그 다음에 벌써 혼란이 야기되고 싸움이 야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 형제를 경계해야 돼요. 근데 양의 탈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양인지 일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갑자기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 몰라요. 졸고 있을 새가 없겠죠?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그러한 이리들을, 거짓 형제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5절. 5절.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바울은 잠시 동안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잠시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바울이 한 번이라도 굴복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리도 무너지고 진리도 무너지고 또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잠시라도 굴복하면 안 돼요.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돼요. 한 말씀도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끝까지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양보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신앙이 죽습니다. 이 신앙의 정조라고 하죠. 신앙의 정조.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 교회가 신부예요.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신앙의 정조를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착하게 돼도 가늠한 여자. 그 다음에 진리를 양보해도 가늠한 여자. 이 미혹하는 자들은 항상 한 번만 양보하라고 그래요. 한 번. 몇 번이요? 한 번이에요. 여러 번 양보하라고 안 해요. 한 번. 자, 우리 구약성경 읽어보면 힘이 센 사람 한 명 있어요. 힘이 센 사람. 누구예요? 힘이 센 사람 하면 삼손이 나와야지 골리앗 나오면 안 돼요. 힘이 센 사람은 누구예요? 네, 삼손이 나와야 돼요. 삼손. 힘이 세다 그랬더니 골리앗 나오면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자, 힘이 센 사람은 삼손이에요. 자, 이 삼손이 신앙의 정조를 잃고 머리를 깎였어요. 누구한테? 들릴라. 아주 못된 여자예요. 자, 한 번 걸려든 거예요. 한 번. 한 번 걸려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에 종살이 했습니다. 눈 다 뽑히고 나중에 기둥 이렇게 무너뜨려서 여러 사람 이렇게 죽긴 했지만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몰라요. 한 번 걸려들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양보하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삼손도 여러 번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진리 양보하면 안 돼요. 말씀 하나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순교자도 왜 순교했어요? 말씀 하나 지키려고 순교한 거. 말씀 하나. 여러 말씀 지키려고 순교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순교한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한 번만 양보해라. 한 번만 양보해라.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됩니다. 6절.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대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유명한 자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보았고 초대교회를 세운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라고 했죠. 바울이 이 사도직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에게서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배우고 만난 것처럼 이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탐에석 도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도직의 독립성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고 직접 보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라고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 마음. 사람은 어디를 봐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외모.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를 좀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남자 뭐를 먼저 물어봐요? 뭐부터 물어봐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빨리빨리. 뭐부터 물어봐요? 아, 키가 크냐? 예, 그 다음에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면 뭐부터 물어봐요? 아, 예쁘냐? 둘 다 외모 아니에요, 외모. 예,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람은 외모부터 물어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부터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뭐부터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따지지 마세요. 사람의 외모로.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외모가 별 시원치 않다. 벌써부터 외모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누가 들어올 때도 딱 보니까 외모가 좀 초라하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 아무 데나 앉게 그냥 놔두고 딱 보니까 아주 잘 입고 아주 출중한 사람이 좀 이쪽으로 오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를 따지고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이 항상 정결해야 돼요. 아까 신앙의 정조라고 했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마음이 정결한 상태 그걸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개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유명한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직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4개 더해준 것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고 직접 세우고 직접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를 깨달았으면 절대로 그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변질시켜도 안 돼요. 우리가 배운 진리는 그대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받은 진리를 그대로 세워나가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좁아요. 자, 좁으니까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다고 했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게. 누가복음 12장 32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다 믿으시죠? 네, 우린 그거 다 믿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항상 이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걸어가는 사람은 성경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험합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끝까지 진리 양보하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가? 만능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 42절, 32절 이거를 요절로 외우세요. 요절. 다 외우셨죠? 저도 못 외웠어요. 이게 외우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자, 성도 여러분, 적은 무리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네,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적은 무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란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심령에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 심령에는 벌써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면 성공입니다. 그러한 세계,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야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많이 모이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마지막에 세속화되면 안 돼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진리를 얼만큼 잘 세워나갔는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7절. 7절.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직분을 맡겼습니다. 8절. 8절.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대상은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도직의 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둘 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9절. 9절. 기둥과 지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 세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렇죠.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이제는 다 오해도 풀어지고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제는 서로 교제의 약속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을 잘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름 순서가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야고보 먼저 나왔죠.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먼저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보다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절.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예, 여기서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부탁했어요. 구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지방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근데 또 거기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자, 이제 교제의 약속까지 한 건 참 좋았는데 여기 지금 11절에서 14절에 뭘 증거하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 이거 처음에는 의아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까? 근데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본절에서 베드로의 행위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째, 베드로의 행위는 복음 진리를 훼손할 정도의 심각성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떤 행동했냐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책망받은 다음에 대항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베드로가 여기 대항했다는 내용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도 뒤에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뭔데 나를 책망하느냐. 아주 기분 나빠하고 아주 나쁘게 뒤에서 얘기하고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않고 잘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를 책망한 사건,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와 자기는 상하관계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등한 사도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사도직을 계승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세운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자, 지금 베드로가 잘못한 게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유대인들과 이 안디옥 교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먹게 된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그들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할례자와 함께 먹었다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안디옥 교인과 함께 음식 먹지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받고 누구든지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교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데 이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잘못된 것이 이어져요. 베드로의 이 행위는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 다 기억나죠? 환상 본 거.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함께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위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에서는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행불일치라 그러죠. 언행불일치. 강대상에서는 아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는 다른 행동하는 게 언행불일치예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할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증거했는데 실제로 자기의 행위는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다가 자기 또 오해받을까봐 그 자리를 떠난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했는데 왜 이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행위가 잘못됐는가? 그 사람은 상당한 지금 영향력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13절.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맞죠? 베드로만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거기 함께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나바까지도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 한 명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아무나 목사가 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많은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그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네, 지금 모든 이 앞에서 게바 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이건 진리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모든 이 앞에서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책망받고 그 다음에는 고치고 바로 하면 소망이 있는데 아니 여기 지금 바울이 나이가 더 적을 수 있죠. 근데 젊은 사람이 나를 책망해? 넌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달게 받는 이 베드로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화가 나서 나 다시 너하고 일 못하겠다 이랬으면 달라졌겠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베드로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선후배나 노소관계로 인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가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일지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진리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전에는 이만큼 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세워 나가라고 사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험하고 또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그때에도 적은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진리의 문이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신앙이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도 세워나가는 줄 믿고 우리가 진리는 하나라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말씀 하나 양보하면 진리 하나 양보하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적은 무리일지라도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